예, 랩런트들 다 따라서 읽으셨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제사 내용에 대한 이제 말씀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소제목들이 단락마다 나와 있어요. 그때 보면은 이제 소재 예물 이렇게 쓰여 있는 걸 아마 성경책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기본이 무엇이냐?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기쁜지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소제란 무엇이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음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음식.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였습니다. 피가 없는 제사. 여러분, 제사,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을 바치는 거예요, 짐승. 지난 시간에도 쭉 봐왔지만,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 아니면은 새, 이런 이제 짐승들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소제를 드리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요, 이제 4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4절에서 화덕에 구운 것으로 이제 소제를 드리려거든. 또 5절에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또 7절에 보면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모든 그 소제의 제물이 되는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뭐 붓든지 섞든지 그 위에 바르든지 해서 만드는 말하자면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무교병 또는 무교전병. 네. 무교전병이라는 거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과자예요, 과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전병이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제는요, 피가 없는 제사인데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 피 있는 제사인 번제와 또는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에 피가 없으면 안 돼요. 왜 없으면 안 되죠? 죄사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피 있는 제사와 함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17절에도 이 소제를 드릴 때는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불살라서 드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7장에도 보면은 화목제가 또 있어요. 화목제도 이게 짐승을 제물로 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것에 감사제물, 화목제 감사제물을 드릴 때는 기름 섞인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과자. 이게 앞에서 말했던 전부 소제의 제물들이에요. 그것을 함께 드려라. 소제를 드릴 때 그 화목제물에
감사 제물과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드려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피 없는 제사인 이 소제를 이제 속죄제의 제물로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그래서 지난 1장, 레위기 1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제물, 번제로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속죄제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는 제사장은 어떻게 드리는지, 일반 이스라엘 회중들은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들 중에서도 장로가 있고 평민이 있는데 각각 어떻게 드리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숫송아지, 수렴소, 암염소, 어린 양, 암컷, 우리 동물 친구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런 짐승들을 이제 드리게 됐는데요. 자, 이런 만약에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가난한 이들은 어떻게 속죄제물을 드릴 것이냐?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라. 근데 뭐라고 나와요?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고 그러면은 새로 드려라. 비둘기, 산비둘기 아니면 집비둘기. 그런데요, 그보다도 더 가난한 이제 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극빈층이죠, 극빈층. 이런 극빈층은 속죄 제물로 피 없는 제물을 이제 드릴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고운 가루. 여기서 말하는 고운 가루라는 것이 바로 소제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소제는요,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드려지는 경우는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가난한, 진짜 많이 가난한 계층을 빼고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소제를 왜 드리냐? 그러니까 이것은 어, 겸하여 드리는 제물이었거든요. 겸하여 드리는 제물. 뭘 어떻게 겸하여 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내용이 이제 죄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죄사함하고 상관없는 소제를 왜 드리냐? 감사의 의미로 드렸던 거예요. 소제가 뭐라고요?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였다, 제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날마다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구원 한번 딱 받으면 뭐 어떻게 되죠? 인생이 끝나나요? 아니면 바로 천국 가나요? 그게 아니죠. 구원 받았어도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 자체가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구원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구원과 그 구원에 뒤따르는 언약의 여정에 대한 감사.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만 고백하는 시편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쭉 나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마귀로부터의 해방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거.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불신자 상태에서 마귀 종로를 타던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애굽에서 일어난 기적, 홍해가 갈라진 기적, 그런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광야길에서. 자,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함께 계심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하시고 나서 뭐 고생 좀 하면서 니들이 알아서 살아봐라 이렇게 하셔도 사실 할 말이 없는데 구원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39편 시편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랩런트 있나요? 멀리 멀리 가면 하나님하고 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하늘에 가든지 바다 끝에 가든지 저 음부에 가든지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또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요. 하나님이 아예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그렇게 지음 받을 때 내 형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내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책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그 모든 걸 다 미리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 모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날 때에도 여기서 깨어난다는 게 잠에서 깨어나는 것, 어둠에서 깨어나는 것, 심지어는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 다 의미해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이렇게 감사의 삶이 날마다 뿌리 내리게 되면 어떤 영적 상태가 되겠습니까? 요셉을 통해 알아보면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죠? 뭐 여러 가지 경험인들이 요셉이 겪었던 일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뭐랄까요?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형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린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정말 원망과 분노로 상처가 되어서 마음속이 가득 채워질 만한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나중에 요셉이 나중에 그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이 이제 자기를 알아봤어요.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2인자, 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형들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랩런트들? 야곱이 죽었을 때 죽기 전에 형들이 무서워서 이제 아버지한테 동생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말라고 유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사실을 이제 요셉이 알았을 때 형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 같은 말이에요. 앞에서 했던 말.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변함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했고 늘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상처를 받았다, 슬픈 일을 겪었다, 친구들이 나를 무시했다, 누가 나를 뭐 했어도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감사로 인한 영적 상태,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밋된 렘넌트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까지가 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이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4절에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아라. 그래서 앞에서도 고운 가루라 그랬죠. 이 곡식을 빻아서 찧어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소재로 드린 겁니다. 그것으로 이제 전병, 이제 빵이나 뭐라 그러죠? 이제 과자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바쳤던 게 이제 소재인 겁니다. 이 첫 이삭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첫 번째 자녀, 첫 번째 짐승의 소생, 곡식의 첫 번째 이삭, 이것이 전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뭐 어떤 의미요?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리고 생명, 그리고 부활, 그리고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로 돌리라. 하나님께로 돌려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도 렘넌트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맨 끝에 있던 재앙.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사람과 짐승의 첫 번째 소생, 첫 번째 아들과 첫 번째 소생이 전부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앙 당했나요? 안 당했잖아요. 왜 안 당했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안 당했나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들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것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은 그 첫 아들이나 첫 짐승의 소생을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게 바로 성별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그것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자, 민수기 18장에 또 나옵니다. 처음 태어난 소, 처음 태어난 양,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라.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불살라서 향기로운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예수님도요,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신 거 알고 있죠? 예수님은 위로 형이나 누나가 없으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육신으로 태어나셨을 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원래 그 나사렛에서 이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왜냐? 이 호적이 거기에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구스도 황제가 명을 내려서 자기 원적지로 가서 이제 호구 등록을 해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던 건데 이스라엘 이 율법에는 그 구약 율법에는 처음 난 남자는 어,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정결 예식을 드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기 때 태어나셔서 얼마 안 되셔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은 뭐냐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참고적으로 어떤 제물을 바쳤냐? 비둘기. 비둘기를 바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위기 12장에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정결 예식 때 어떤 예물을 바쳐야 되나.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한 쌍으로 드려라. 자, 이 예수님이요.
첫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또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부활하게 된다. 근데 그 부활의 근거가 어딨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게 될 부활. 그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잠자는 자들,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복음의 능력,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감사하고 또 부활의 소망까지 가진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현장을 살렸던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1장 1절의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이에요? 먼저 쓴 글이에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먼저 쓴 글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복음서죠. 복음서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언약.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하늘로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우리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던 거예요. 또 어떤 언약을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얼마 동안요? 대략 열흘 동안.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그 열흘이 지난 시점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불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머물러 있었다. 그때 약속한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15나라의 언어로 방언하기 시작했고 이때 그 15나라의 전도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베드로가 그 15나라 방언을 듣고 모여든 교포들, 이제 유대인들인데 해외에 살던 그 교포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운 적도 없는 이 외국어를 할 수 있었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요엘서와 시편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 이걸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때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냐?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복음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그러면서 현장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전사님이? 저와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다 같이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갖고 있어요? 여러분 뭐 공부 잘하기를 원하나요? 뭐 전사님이 늘 이렇게 하는 얘기지만 어떤 응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여기 이 내용들 전부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꾸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스림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리나요? 헌신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자,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치고
성전 건축 자체는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근데 그에 앞서서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고백한대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으로 성전을 짓기 위한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아까도 제사 말씀드릴 때 그럴 힘이 없는 자들은 비둘기로 드리라. 그럴 힘도 없는 자들은 고운 가루 에바로 드려라. 생각나시죠? 어떻게 이런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법이 없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먼저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랬던 예들이 있죠.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기적이었죠. 근데 그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죽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꼭 뭐 어떤 헌신하고 연결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감사로 여러분 우리가 뭐 헌금 드려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소제는 그런 거예요. 죄사함과 관련이 없는 제사였어요. 소제는. 순전히 우리의 감사에 의한 헌신으로 드려지는 게 소제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헌신으로 나타날 만큼 돼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 계속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서밋 찬양대 했잖아요. 그렇죠? 또 예배당 예배 다시 하게 되면은 서밋 찬양대 또 하겠죠? 우리 랩런트 여러분 그게 바로 헌신 중에 하나예요. 서밋 찬양대. 여러분 소중하게 뛰어놀을 교회에 있을 때도 뛰어놀고 그러는 시간에 시간 쪼개서 찬양대에 서고 또 시간 쪼개서 찬양대 서기에 앞서서 찬양을 연습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헌신이에요. 랩런트 여러분. 그 헌신을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랩런트들 지금부터 하나님이 큰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그걸 제대로 아는 랩런트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든 또 찬양에 대한 헌신을 하든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 어떤 헌신이든 간에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 인생 전체를 아주 크고 귀하게 풍성하게 사용하게 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한 순전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누림으로써 나올 수밖에 없는 감사로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예배당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제 다시 드리게 됐지만 아직은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요. 우리 부서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게 될 거고, 그때 또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평일날에 서밋스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서밋스쿨은요, 예배당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도 평일날 계속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아마 또 토요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흘, 평일과 주말의 나흘에 걸쳐서 계속 서밋스쿨이 될 거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은 또 랩런트 데이였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성구 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예지 랩런트가 성구 암송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네, 아멘. 네, 잘했습니다. 네, 우리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